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광야는 넓게 펼쳐진 광활한 사막지대입니다. 매우 건조하고 뜨거워요. 그래서 한낮에는 기온이 40도 정도까지 육박을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한번 다녀왔었는데 그때 낮에는요, 이 밖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런데다가 모래 폭풍이 조금이라도 불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감조차 안 옵니다. 나무도 풀도 과수원도 잡아먹을 물고기도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전갈과 독사와 같은 온갖 무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야라는 곳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힘든 땅이 바로 이 광야인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어져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빚어지는 것 또한 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안에는요 굉장히 엄청난 영적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광야로 들어설 때마다 이것을 막아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가게끔 주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굳이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꼭 거치게 하시냐는 거예요. 광야가 지름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반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척박한 땅인 광야를 꼭 걷게 하시는가?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세 보니까 한 25년 정도 목회해 오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푸른 초원을 평탄히 걸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니, 신앙이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 없이 타락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도 놀라고 또한 내 옆에 있는 주위 사람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영적 도약을 하는 때는 대부분 너무나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더라고요. 100이면 100 예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뜨거웠던 기도, 가장 은혜 받았던 예배, 가장 감동적인 헌신,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언제였나요? 단언컨대 인생의 내리막길로 쫓길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할 때, 신기하게도요, 내 이 단전, 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내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한국교회의 19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이후에 그 절망과 같은 가난과 질병 때문에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영성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혹시 처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광야가 너무나 힘들다고 무조건 빨리 통과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요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레슨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서
통과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영적인 거인이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저는 내 영적인 키가 몇 뱀이나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발견하시고 내 영의 눈을 그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게 고정하시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뷰티풀 광야,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천벽력이라는 말의 뜻이 있죠. 청천벽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이런 말 쓰죠? 청천벽력?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나 불행이 나에게 닥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 아닙니까? 소리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죠. 그죠? 지금 다윗과 주변 신하들만 몰랐을 뿐 사실은요, 이 일이 지난 4년 동안 조금씩 진행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카리스마와 리더십, 그리고 치밀한 지략과 이 흠모되어지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 지난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 성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왔던 결과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가로채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우리 4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자신의 여동생 다말, 큰형 암논이 범했는데 이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 압살롬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다니까요. 다윗만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지난 4년 동안 다윗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다는 거, 이들의 마음의 변화와 민심 이반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전령에게 드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오늘 우리도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여보, 나랑 이혼해. 아들이, 아빠, 나 가출할 거야. 안녕히 계세요. 당신 해고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말을 갑자기 듣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일 중에 어떤 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중에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살피지 못했을 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리셨다면 사실 지난 몇 년간 내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요? 아닐걸요? 사실은 회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걸요?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고요? 아닐걸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불만을 표현했을걸요? 자식이 갑자기 가출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뭔가가 달라졌을 건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먼저 내 몸을 살펴야 됩니다. 아내를, 자녀를, 배우자를, 가정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살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래 다윗은요, 부지런히 양떼를 살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살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총리로 딱 임명을 받자마자. 창세기 41장 46절은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뭐 했대요? 순찰했대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온 땅을 순찰했다, 살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본문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자마자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자기의 비전을 주장한 게 아니라 애굽 땅, 자신이 다스릴 지역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늘 입에 달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늘 바쁘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냉랭한데, 안 그래요? 애들은 클수록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가 차디차게 내 안에서 식어져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다윗처럼 살피지 못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피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영성을, 그리고 내 안에 죽어가는 나의 예배를 다시금 살피셔야 됩니다.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을 칩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17절에서도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압살롬에게 민심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까지 찾아왔냐면 사실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following him이라고 나옵니다. 그를 따르게 했다. 17절에도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llowing him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맨 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줘. 한번 보실까요?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맨 앞에서 도망치고 있고 다른 신하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following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왕인 자기 채통도 버리고 마치 임진왜란의 선조처럼 맨 앞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왕이 제일 먼저 튀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먼저 튀어요. 여기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그 국민의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애들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도망친 거 아닙니까? 짓궂게도요, 본문은 다윗을 계속 왕이라고 부릅니다. 15절 보실래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데, 또한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17절도 왕이 나가매. 여러분, 본문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 그가 왕임을 강조합니다. 왕. 왜 강조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입니다. 이 왕답지 못하게 도망가는 저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왕다움이 없습니다. 리더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인데,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불리냐보다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다움인 것이고, 제가 지난 권사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사다움, 그러니까 기도하는 권사가 되고 신방하는 권사가 되어지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권사가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다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맨 앞에서 도망치던 이 다윗에게서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맨 앞에서 도망치던 다윗이 벳메르악이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멈췄다는 거예요. 영어로 stop이 나옵니다. stop.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요.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어떤 변화인지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변화가 보이세요? 아까까지는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도망가고 그 신하들이 그를 following him,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벳메르악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윗이 그곳에 멈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래요, 이 맨 앞에서 도망치던 다윗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죠.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는데 18절 말씀에 All his men marched past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marched before the king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다윗이 맨 앞에 서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도망을 쳤는데, 이제 다윗이 벳메르악에 멈춘 후에 어떤 변화가 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났는지 다윗이요, 왕다움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600명을 자기 앞에 보내기 시작해요. 이것도 챗GPT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저런 거예요. 자기가 맨 마지막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널 때까지 다윗이 맨 뒤에서 기다립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허겁지겁 허둥지둥 이 맨 앞에서 도망쳤던 이 다윗이
여러분, 벳메르하게 잠깐 멈춰 서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지. 일국의 왕인 내가 이 맨 앞에서 이렇게 도망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뒤로 빠지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벳메르하기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멈췄는데, 이게 멈춘 게 중요해요. 그가 멈췄는데, 그가 멈췄을 때에 다윗 그에게서 왕다움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다움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신자다움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뭐냐? 시편 3편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3편의 제목은 뭐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감정은 뭐였죠? 무슨 감정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잖아요. 1절과 2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느껴지시나요? 지금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려워 떨던 다윗이 벳메르하게 잠깐 멈춰 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쫓아오는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능이 갑자기 가능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했던 다윗이요, 벳메르하게 잠깐 멈춰 서서 그곳에서 그 멈춰 섰을 때에 하나님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시편 3편 3절, 이것은 저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를 발견한 거 아닙니까? 언제요? 잠깐 멈춰 서서. 그때 다윗에게서 왕다움이 회복되어집니다. 신자다움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멈춤의 시간, 이 벳메르하게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깐 멈춰 서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가다듬을 그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신자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벳메르하게 시간을 명령하셨다는 것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성경책 뒤지지 마시고, 4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가 무슨 뜻이냐?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죠. 너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두려워 떨던 너희들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이 안식일, 오늘 우리에게 하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벳메르하게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멈춤의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그리고 또한 금요 성령 집회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벳메르하게 시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함으로?
혹시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처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머리를 드시게 하는 그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구절이 굉장히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제를 정했습니다. 부제가 뭔지 아세요? 다시 광야로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20대에 10년이 넘는 세월, 정확하게 13년을 정말 저 광야 속에서 이 도망자로 보냈던 이 다윗일 건데, 안 가본 광야가 없잖아요.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또 바란 광야. 근데 30년이 훌쩍 지나서 지금 다윗의 나이가 60이에요. 60의 노구입니다. 압살롬은 20살이고 이 60의 나이에 다시 광야로,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우리의 인생이란 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냐고요. 누가 다윗 스스로도 자기가 다시 광야로 들어갈 줄 생각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 못 살다가 잘 살았다가 다시 못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통이 2배가 뭐예요? 처음 광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 느끼는 고통이. 이 순간 이 광야로 했던 이 다윗의 감정, 그가 읊조렸던 탄식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광야로 걸어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아,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를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60이 넘는 노구로 이 다시 광야길로 향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저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까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영이 돼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깨닫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요. 뭐를요? 이 광야를 통해서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묵상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예요. 어근이 같아요. 같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빚어지는 것,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 기도가 새롭게 터지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메마른 인생이 되어질 때 있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바로 다시 빚으시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터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밑바닥이 광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광야의 한복판에 서 계신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그 주님, 주님 손 붙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 그 광야에 서 있네. 이걸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크게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25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제사장 사독이요, 대제사장 사독이 다윗과 함께 도망치면서 물건 하나를 챙깁니다. 어깨에 메고 와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궤를 도로 메어 가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에게 회복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메말랐던 그의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30절 저와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웁니다. 울어요. 다윗 그에게서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시인이었잖아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기록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한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윗에게서 눈물이 메말랐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던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시금 광야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에게서 메말랐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 그 눈물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 그에게서 회복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가 회복됩니다. 31절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히도벨이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책사입니다. 참모예요. 그러니까 유비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아주 유능한 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시죠. 밧세바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이 아히도벨은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섭니까? 반란군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발마와 같은 아주 짧은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31절의 마지막이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은 천재예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히도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어지는 이 본문을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똑똑한 아히도벨을 기도하는 다윗이 이깁니다. 이겨요.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약의 핵심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 만나봤어요. 그 중에서 인생의 내리막길에 처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밑바닥에 처하신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절망과 낙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도약을 이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디 조직원이 아니라 목사님이십니다. 별명이 탱크 목사예요. 요즘 탱크라는 말이 막 이렇게 되는데 불도저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40살의 나이에 우리 교단에서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 호산나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그런데 만 3년도 안 됐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달리던 탱크가 멈춰선 거예요. 많은 오해도 있었고 많은 비난과 구설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했던 사역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홍민기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던 그 순간들을 책으로 집필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출간이 됐어요. 바로 저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막 땡깡을 쓰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인생의 밑바닥 내려갈 곳이 없는 곳으로 나를 내던지시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과 배신감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 3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첫 번째, 힘드냐? 두 번째, 억울하냐? 세 번째, 너 나 따른다는 거 아니었냐? 이 3가지 질문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3가지 질문이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탄식을,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어떻게든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기쁨과 환희와 뜨거움과 눈물과 무엇보다 기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들 아멘하고 싶지 않겠지만 뷰티풀 광야입니다. 뷰티풀 광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 광야가 뷰티풀 광야가 되어질 수 있을까? 있죠. 있어요. 왜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꺼져가는 기도가 이 광야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가 뷰티풀 광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그 삶들 속에서도 영화배우 장민 씨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광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벳메르하게 멈춰서서,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